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은 언제 어린아이처럼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는 조건 없이 웃습니다. 때로 어린아이는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혹은 천진난만하게 또 비교도 하지 않고 웃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런 어린아이처럼 웃는 그 방법, 웃는 그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는 조건을 따집니다. 웃기 위한 조건을 따지는 거죠. 돈이 많으면 웃습니다. 인정을 받으면 웃습니다.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그게 웃을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웃습니다. 삶에도 어떤 안정감이 오게 되면 그 안정감 때문에 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그때 웃습니다. 이렇게 기뻐해야 될 웃을 만한 그런 충족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웃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라면서 어른이 되면서 배우는 것은, 느는 것은 이런 겁니다. 조심하는 법, 계산하는 법, 뭔가 이렇게 구분하면서 선을 긋는 법, 때로는 권모술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살아남기 위한 그런 방식, 방법, 이런 것들만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만 자라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순진하게 반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른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이처럼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배 속에서 이유 없이 그냥 예배 안에 앉아있는 것, 예배에 함께하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다윗이 자기 옷이 벗어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18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서고 작은 자를 영접하고 작은 자를 보호하는 교회,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교회. 오늘 그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교회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자, 이 질문, 이 똑같은 말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과 누가복음 9장에도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를 계산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전히 서열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너보다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개척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런 것. 누가 더 인정을 받을까? 누가 더 앞서 나가는가? 이러면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이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예수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성공 혹은 여전히 자리 싸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그 키재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성공적 세속주의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법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권리가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존재 자체는 사랑스럽지만 취급은 매우 낮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순수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스스로 작아지라, 낮아지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가지고 있는 그 권리조차도 포기하라, 이런 급진적인 요청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단순히 어린아이를 닮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돌이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에 보게 되면 스크래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방향을 바꾸다 혹은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뭡니까?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자아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방향을 턴하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성품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짐을 추구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천국은 낮아짐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혹은 건물의 크기 혹은 숫자 혹은 어떤 활동하는 그런 것,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겸손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외형적인 교회의 사이즈, 얼마만큼 성도들이 많이 모여드느냐, 그 가운데 성도들이 어떤 사회적 그런 위치에 있느냐, 이것 가지고 교회가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그 수고가 헛된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때로 우리 지혜를 모아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성도가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도 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겸손하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교회들이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초대교회,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고 세우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그 작은 공동체인 것 같았지만
로마 제국이 흔들지 못하는, 아니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고 그 존재를 예수님처럼 그렇게 대하라. 우리 한 분 한 분을 서로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서로 예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것이 주님 앞에 하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나요? 예수님 앞에 서기에 우리가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게 완벽한 그런 존재인가요? 여전히 우리는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라. 때로 허물이 있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 공동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아도 내 마음하고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그래요. 그 태생 자체가 그래요. 가족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 자체가 용납해야 되는 공동체, 용납하는 공동체예요. 그런데 세상 안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 이런 작은 자를 품는 것을 잘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작은 자 혹은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사랑받고 권세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18세기 독일에 있었던 진센돌프를 대표로 하는 그 모라비안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인원들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그렇게 세지 않고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프리카 그 카리브해 지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라비안 그 공동체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영혼들을 생각하다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누리려면,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노예로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 우리도 노예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노예의 삶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들과 함께 살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한센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집단 수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손양헌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곳에 가서 그 고름 나는 그 사람들의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면서 그러다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생을 그렇게 함께 마쳤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세상 속에서는 미친 일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미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센병자들에게는, 그 노예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해준 가장 소중한 그런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라비안 공동체의 헌신이 훗날 전 세계 선교운동의 큰 불씨가 되었다라고. 그 영향이 훗날 영국의 요한 웨슬리 혹은 윌리엄 캐리 같은 세계 선교의 그런 거장들이 나오게 되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주는 의미, 또 이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는 세속의 가치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힘은 한 영혼을 주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때로 작은 자, 연약한 자, 때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자, 때로 그런 사람을 품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런 작은 자를 품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작은 자를 보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리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덫을 놓아서 그 덫에 넘어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함정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작은 자를 해치거나 실족하게 하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계십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돌봐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됩니다. 나은 사람 내 신앙 돌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애써 똥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준 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며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눈빛 하나, 때로는 뒤에서 하는 그 말,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진 그 한 말이 누군가에는 그 마음의 비수처럼 그것이 새겨져서 큰 상처를 받고 혹은 공동체에서 혹은 지체의 삶에서 떠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격려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맞춤, 함께하는 그런 마음들,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D.L. 무디 부흥사잖아요. 이 부흥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 세계의 복음을 이 무디만큼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킨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집회를 마치고도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느 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그랬는데 한 청년이 교회 계단 앞에 앉아서 있는 그 청년, 그 작은 소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디가 그 소년을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훗날 그 아이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이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사역의 진짜 가치는 수만 명, 수천 명의 청중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단 한 영혼이었다.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이나 큰 행사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작은 자를 놓치지 않는 교회,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 교회가 꿈꾸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믿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귀한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의 믿음도 귀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올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때론 중보하면서 때는 그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가지고 외로움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공동체에 와서 외로움을 느낀다. 공동체에 왔는데 힘듦을 느낀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그거 소유의 크고 작음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가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교회, 작은 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로 세상에서 볼 때는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을 세워주고 또 혹시 교회 공동체에 와서 실족되지 않도록 잘 돌보고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파리 3일 장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립 18주년을 우리가 앞두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한 해 한 해 교회 역사를 써갈수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8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으로 서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교회 모습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영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때로 작은 자를 보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와서 한 심령도 실족되지 않고 믿음의 아름다운 진보를 이루며 작은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소년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서로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섬김의 모습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